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성소의 집중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 이렇게 성소의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나오죠. 사람의 본분은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이제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우리가 늘 육신적인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내가 찾고 발견하는 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오늘 지금 12장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의 그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1장부터 10장까지 그 그리스도를 묵상했는데 어떻게 묵상했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거를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 쉽도록 심볼로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히브리서 그 인물들은 사실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사실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라봐지는 집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죠. 실제적으로 이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와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이렇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냐면 실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많이 썼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자기가 체험한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그 체험한 거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잠깐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 바울이 체험했던 이런 영적인 세계, 실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우리 성경에 많은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야곱처럼, 그리고 그 여호수아처럼, 뭐 에스겔처럼, 다윗이나 이렇게 이사야처럼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실상을 누리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이 영적 세계를 누리도록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누렸고 그 가문이 누렸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도 걷게 하실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장 이렇게 그 쉽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는 가장 이제 근본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원래 인간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문제의 시작과 답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동산을 회복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을 누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제 애굽에 이렇게 그 노예로 사실은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도록 축복하셨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찾아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떠났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마귀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마귀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사람들을 다 네피림, 귀신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 큰 귀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세상을 이제 장악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운동을 한다고요. 왜냐면 이런 귀신 들린 그런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끌어 주세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너와 내 가족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 집 안에 있는데, 피 바른 집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재앙이 넘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심판받는다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로 인도한 건 뭐냐면 여기 세상에 있던 우리는 죽은 거예요. 홍해는 세례인데 우리 세상에 있던 나 죽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죠. 세상도 죽고요. 우리 육체도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게 어디냐면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 광야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묵상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이 묵상의 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과 천만천사,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세계라고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이것을 움직이는 그 비밀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있다고요. 그 중심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요.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이 장막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참 빛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가 움직여지는데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좌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주의 천사가 어디를 섬기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긴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보좌를 바로 누릴 수 없다고요. 왜요?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를 통하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한 손에는 호를 들고 계시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꺾도록 하나님이 주의 영,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과 지역과 우리 자녀인,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가 다스리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가 사람들이 궁금한데 장래되어질 일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계속 죄 때문에 저주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정결케 하도록 우리가 보좌 앞에 은혜 받는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거 다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주의 천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고. 우리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누구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우리 목사님께서 신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하잖아요. 신볼은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신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그 3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곳곳에 어떤 그런 상징들, 심볼들을 세우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두고 우리도 똑같이 언약의 여정에 이 심볼을 묵상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묵상하면서 그 안에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소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시고 해보는데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집안에 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결단하고 나서부터 지금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나를 두고도 그런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나 가문이나 지역을 두고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한 사람,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게 이렇게 12가지가 되잖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보좌와 7, 8, 9, 10, 11, 12.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요. 나는 누구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존재잖아요. 늘 이것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를 향해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되어지는 삶으로 되어진다고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진다고요. 복종하는 거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고. 나도 복음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축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결단할 때 영적인 게 먼저 알아요.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또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12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현장에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